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영적 지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영적 지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하셨는가를 잘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신앙을 찾은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듣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소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인간이요, 참 신앙인으로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예수님의 영적 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하셨는지를 4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제, 여러분들 이 캐롤린 그레톤이라는 이 교수는 전 세계에서도 영적 지도에 대한 책을 쓴 거의 유일한 이런 교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심리학적 그 지도는 많이 있지만 영적 지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지도의 변화를 잘 정리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참조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적 지도. 자,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많은 답변을 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그 아주 훌륭한 예언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답변을 하죠. 참으로 놀라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하냐면은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에 영적인 인간을 깨닫기 위해서 오셨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엘리야 예언자나 아니면은 세례자 요한이나 뭐 이렇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 신성, 예수님은 인성과 함께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완전한 신성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인간성에 오히려 초점을 둬가면서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 밖에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자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뭐예요?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베드로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알아들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은 인간의 모습도 지니셨지만 육신과 정신도 지니셨지만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런 고백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야,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신 거로구나. 그냥 보통 스승님이 아닌 거로구나. 이거를 완전히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 지도였어요. 자, 두 번째로 본 것은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게 질문을 부자 청년이 했던 걸 갖다가 질문을 받으셨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기 다 해왔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와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지시를 내리셔요. 무슨 지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 가진 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뭐를 가졌어요? 아주 집도 그냥 부자고 사물도 돈이고 뭐고 부동산이고 많이 가졌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용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울상이 됐어. 울상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은 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 사람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을까? 변화도 못 시키시면서. 근데 예수님의 영적 지도는 이 청년에게만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과 또 길을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 지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변화가 안 됐지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구나.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뭐 돈뿐만이 아니에요. 재력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 권력이든 학력이든 어쨌든 내가 가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된다. 라는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으로서 자케오, 그 세무서장이잖아요.
제가 세무서장이라고 얘기했잖아. 세무서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서 좀 보려고 아주 나무 위에 올라갔죠. 왜? 키가 조그마서 안 보여, 군중들이 있는 데서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zakke오를 주목하셔.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머물겠다. 네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니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머물겠다.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집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셨겠죠. 이것저것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물도 드시고 또 이렇게 뭐 식사도 간단하게 드시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됐죠?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희 집도 좋고 사물도 또 엄청 많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근데 이것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딱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횡령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좀 세금쟁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사람들 이렇게 등 좀 쳐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받았던 횡령했던 돈을 제가 7절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집에서 대화 나누면서 이 zakke오가 내적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난 거죠. 예수님 영적 지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zakke오의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zakke오가 이제 가진 돈을 갖다가 그냥 절반을 잘라서 막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많은 환자들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zakke오가 옛날에는 육신과 정신, 그것도 정신이 좀 낮은 차원의 정신, 횡령하고 우리 등쳐먹는 낮은 차원의 정신을 사용했던 사람인데, 이제 막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육신과 정신에서 무슨 차원으로 바뀌었어요? 영의 차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zakke오는 똑같아. zakke오라는 사람이야.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다가 이제 숨어있던 영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 들린 사람 얘기를 또 했죠. 마귀 들린 이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 아주 예수님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은총을 받고 이렇게 싶습니다. 저를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 마귀 들린 이가 이제 정신이 올바로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좀 나갔다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영의 힘을 느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의 힘을 계속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영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뭐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청했지만 내적 변화된 걸 갖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집으로 가라. 너는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게요.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뭐야? 이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도 나갔죠. 정신이 나가니 육신도 나간 거야.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하고 막 이러면서 미친 사람 같이 돌아다니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육신도 맑아졌고, 그리고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정상적이면서도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변화됐던 그 사건을 막 알리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지. 그래서 이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영의 힘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도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아왔었는데 일생을, 그러다가 정신이 나간 거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힘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신도 제정신, 육신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영적 지도했는지를 한번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52쪽입니다. 52쪽. 책의 52쪽. 예수님께서 비유를 듣기 위해 몰려든 군중과의 대화이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몰려든 어떤 군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개인들과의 대화에서든 항상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뭐야? 이게 상황을 고려했어요. 그 제자들의 상황,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되게 제자들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깨달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봐가면서 이제는 좀 나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겠지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다른 제자들은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알아들었지.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지도를 하셨다 이거야. 그럼 부자 청년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지. 근데 부자 청년은 지금 부러울 게 없는 거야. 뭐 부자이기도 할 뿐더러 자기가 생각할 적엔 죄진 거 하나도 없거든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죄진 거 없고 그것도 가진 거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 지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안 받아도 될 사람이에요? 받아야 될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부자가 됐고 또 기본적인 거 죄는 안 졌다 그랬지만 뭐를 못했냐면은 인간이 이 영이 있으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뜻은 뭐야? 나 개인적으로는 잘 살았다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절대로 안 끝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공동체적 삶을 동시에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재력이든 학력이든 권력이든 가졌으면 이웃과 공동체 생활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내면 형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상호 형성, 이웃과의 상호 형성을 하면서 나누는 데 있어서 나누려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도 좀 나눠야 되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도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내면 형성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상호 형성, 상황에서의 상황 형성, 세계에서의 세계 형성, 이거를 이루는 공동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 형성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상호 형성, 상황 형성, 세계 형성을 포함한 공동 형성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야. 그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변화가 안 됐지만은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상황도 다 달라요. 이 사람도 부러울 게 없는 거지. 일단 가진 거 많고, 그 똥똥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시면서 네가 지금 만족해하는 상황은 이중구조의 만족이다. 이중구조의 만족은 하느님 뜻에는 안 맞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너는 삼중구조의 만족한 삶으로다가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더니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웃에게 되돌려주고 나누는 이런 삶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상황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육신과 정신이 제정신이 제육신이 돌아오니까 영을 갖다 따라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다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돼? 이제 너는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넌 나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영도 돌아왔고 제정신과 제육신이 돌아왔으니까 네가 아픔을 많이 줬던, 고통을 많이 줬던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리면서 네가 그분들에게 줬던 고통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선한 행위로 이제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상황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고려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삶이 변화돼. 삶이 변화됐습니까? 삶이 다 변화됐죠? 그래. 삶이 변화되고 뭐가 변화돼서? 마음, 영이 변화됐어. 이게 예수님 영적 지도의 특징이에요. 다들 봐. 삶이 변화됐죠? 거기에는 뭐 때문에 그래? 여태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영이 살아났어. 마음이 살아났어요, 다. 이게 예수님 영적 지도의 핵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수님 영적 지도에는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주님과의 대화의 결과로 해서 변화를 맞는다. 주님께서 행하신 영적 지도는 인간 해방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회개와 새로운 창조를 포함한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인간 해방. 이 사람들이 해방 안 됐습니까? 베드로도 제자들 다 해방됐고 부자도 부자니까 오히려 그냥 남들보다 더 그냥 해방된 사람 살고 있고 작게오도 그냥 부자니까 그냥 해방된 사람 살고 있고 마귀들리는 정신없이 해방된 사람 살고 있고 이러는 건데 뭐가 해방이 안 된 겁니까? 근데 그들은 이중구조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육신과 정신의 감옥에 안 갇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뜨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삼중구조의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와 새로운 창조. 그렇죠. 영적으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걸 갖다가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하죠.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을 다 들이댔는데도 저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부자는 개인적인 삶만 살아왔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공동체적 삶으로 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공동 형성을 위한 삶으로 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나만 잘 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인간은. 자케오도 회개해야 되고, 마기들레네도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했잖아. 회개해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공동 형성의 삶으로 새로운 창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새롭고 깊은 차원에서 보고 듣도록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두 번째 뭐야? 보다 깊은 차원. 여태까지는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을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듣고 보고 변화. 아, 그래. 듣고 보고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는 육신과 정신으로만 생활해 왔으니까 이 생활에 뭐가 됐어요? 제가 어려운 용어 하나 쓰는데 이것의 일상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의 일상화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세요? 이게 일상화가 되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일상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 보고도 다 해. 그냥 뭐 이렇게 밥 해는 것도 그냥 뭐 엄청 쉽고 빨래하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다 갖다 그냥 뭐든지 다 자동으로 돼. 일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컴퓨터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치고 너무 쉬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근데 너무 쉬운 대신에 창조가 안 일어나.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갖다 타성화된다 그래. 그래서 구두 신는 것도 그냥 타성화됐고, 옷 입는 것도 타성화됐고, 세수하는 것도 타성화됐고, 밥 먹는 것도 타성화됐고, 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 가서 미사 보는 것도 타성화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타성화가 되고, 또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타성화되고, 일상화, 타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창조가 안 일어나요.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게 육신과 정신은 이렇게 타성화가 될 수 있지만 영은 타성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셔.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데도 똑같게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주셔. 이해가 되실까? 그래서 일상화, 타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 것도 양치질 하면서 이빨만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온 삶을, 어저께 살았던 온 삶을 갖다 정화시켜.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혹시 뭐를 잘못 들은 거 없나? 내가 혹시 나쁜 걸 본 적이 없나? 이래가면서 그런 거 같은 거를 다 정화시켜요. 양치질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미사할 적에 성찬의 전례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모셨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음식들, 식사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가면서 굉장히 귀하게 먹어요. 식사를. 이런 식으로다가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듣고
듣고 귀죠. 이거를 영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귀가 되지. 이걸 육화라 그러는 거야. 이걸 영의 힘이 귀에 육화된 그런 육화된 귀야. 보는 것도 그냥 보면 그냥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보든지 정신적으로 다 관찰하면서 보든지 보는 건데 영으로 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게 이게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만물로 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의 힘이 내 눈 안에 육화된 거야. 이걸 눈의 육화라 그래요. 이거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이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도 완전히 영화된 눈, 귀도 완전히 영화된 귀, 입도 완전히 영화된 입, 손도 영화된 손, 이렇게 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생 육화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강생하셨는데 육화된 뭐로? 영으로 육화된. 영이 예수님의 영이 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육화된 영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 깊은 차원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듣고 보고, 이게 육화라는 얘기야. 영이 나 안에 육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받으면은.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는 지금까지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지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보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매일 이게 다르게 보여야 돼.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은 눈이려니 비는 비려니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 갖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의 눈, 형성의 비야. 왜 그러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눈이 내리지 않고 그 구름이 그냥 돌멩이 덩어리가 돼서 그대로 바위 덩어리가 돼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집 다 부서지고 건물 다 부서지고 인간 다 죽어요. 근데 왜 묘하게도 눈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비든지. 이게 그래서 이 눈과 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다시 한번 또 좋은 쪽으로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키라는 하느님의 섭리가 눈과 비에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된 눈으로 다 보면은 눈과 비가 예상치 못한 거야. 그렇지 않고 진짜 구름덩어리가 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바위덩어리 돼서 떨어지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창조계의 재형성과 초형성을 위해서 쓰이는 눈이 되고 비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이 그걸 알아듣고 이거 내리는 비를 잘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창조의 신비야. 근데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육신과 정신으로 깨달았고 알아들었던 방식을 이제 영적으로 알아듣게 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그보다 초월된 방법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사는 것과 삼중구조로 사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다르다.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귀로, 하느님의 입으로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총체적인 새로운 존재의 질서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새로운 존재 방식이에요.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이 뭐야? 영적 지도를 받으면 새로운 존재 방식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왜? 영이 살아나니까.
그동안 육신과 정신으로 살을 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똑같아. 비슷해 그냥 키만 좀 커졌지 아니면 또 키가 좀 작아졌지 나이가 들면 그게 똑같아. 근데 영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이 생긴다.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영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일생을 살으면 인간으로서 사는 건 아니야. 인간 이하로서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이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다 살으라고 영적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적 본질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변화시킨다 이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육신이 계속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죠.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수없이 많은 세포가 죽기도 하고 다시 또 살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육신이 변화돼요. 정신도 계속 변화되죠. 영은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죠. 영을 쓰기 시작하면 영이 인간의 본질인데 영이 계속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 육신과 정신은 좋게 변화됐다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다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데 영만큼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요. 왜? 이건 성령님께서 계속 영감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영감의 힘을 받은 이 영은 계속해서 변화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야. 영이 변화되면은 영의 힘을 받은 정신이 또 변화되고 영의 힘을 받은 육신이 변화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이 변화되면은 인간 삼중구조의 본질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인간 존재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청소년 시기까지는 정상적인 인간이나 청소년 시기 이후에는 매일 똑같아.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하느님께서 선형성해 주신 인간은 청소년 시기까지는 육신과 정신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청소년 시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계속해서 성장함으로써 정신을 더 영적인 정신으로 육신을 영적인 육신으로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죽음 앞에까지 가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야. 근데 영이 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성인으로서. 자,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 새로운 영적 지도를 하시기 위해 오신 이유다. 아, 뭐야?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르치시는 거야? 영적 지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끔가다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어떤 고대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도 일으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야? 영적 지도를 위해서. 영을 깨달으라고. 영을 깨달아야지만 하느님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영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치유 기적이나 이런 것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요? 육신적인 치유 기적 이러면 이게 어떤 일어난 걸 보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치유 기적 일으키러 오신지 알고, 아, 우리도 치유 기적 일으키자. 치유 기적 일으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하느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만 일어나는 기적이지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가르침을 주시던 치유 기적을 일으키시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과 정신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 하러 오신 줄 알아. 그 아픈 사람들 그냥 확 그냥 낫도록 해주시고, 아니 낫게 해주시는 방법은 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낫게 해주시고 다 이러셔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막 기도해서 막 문득병자도 낫게 하고 그다음에 또 막 그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병원을 통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적 지도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만나든 아니면 납병 환자를 만나든 아니면 뭐 어떤 그 간암 환자를 만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 줘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는 이 영적 지도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병원 치료도 잘 받으면서 도움받고 또 병이 좀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해방이 돼. 하느님의 의지, 계시, 그리고 은혜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전 우주에 숨겨진 영적 설계다. 이야, 여기 멋진 말 나오죠. 하느님의 영적 설계. 야, 저는 건축 설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영적 설계가 다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다가 해서 이게 인간을 만들고 또 인간을 갖다가 이제 넓은 차원으로다가 5대양 6대주로에 걸쳐서 만들고 6대주 걸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과 세계 대우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외적인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영적인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 설계가 하신 것 같지만 그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신적인 설계도 다 들어가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영적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가지고도 십자나무를 만들게 되는 거고 쇳덩어리 갖고도 이렇게 성상을 만들기도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영적인 이 하느님의 영적인 설계 안에 들어가 있어. 선형성부터 종말까지 하느님의 영적인 설계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만물 중에서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 인간만이 하느님의 영적 설계를 차츰차츰 깨달아갈 수 있는 거야. 영적 설계를 깨달은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해방된 거고 그만큼 자유스럽고 그만큼 육신과 정신 세상 어떤 거에서도 속박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영적인 설계. 이게 바로 핵심이 영적 지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나를 보자고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물론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공생할 때 보여주신 모든 일은 다 영적 지도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나도 영적 지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 들어보면은, 신부님, 제가 무슨 영적 지도를 해요? 저 영적 지도 받으러 가야 돼요. 신앙생활 막 20년, 30년 했던 분들도 그냥 영적 지도자 찾아다니기에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지도를 한편에는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깊은 차원에서 받아야 되는 건 맞으나 자기가 영적 지도를 하는 이것이 계속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깊어지고. 근데 영적 지도를 해야 된다는 자체를 이거는 막 신부나 수도자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하는 거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합니까? 이래요. 그럼 예수님 하나도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안 닮은 거라니까. 예수님은 안 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적 지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하긴 예수님 보세요. 뭐 제자들을 영적 지도하기도 했지만 이거 비신자예요. 자키오도 비신자지. 마귀 들린 애도 얘도 비신자예요. 그 만나는 사람 몽창해요. 신자도 있지만 비신자들이 더 많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1번이니까. 그죠? 다 비신자들, 다 이방인들이라니까. 막말로 따져놓고 뭐. 그러나 비신자고 이방인이지만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창조물이에요. 다 하느님의 사람이야. 불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유대인이든 다 하느님의 사람들이에요. 1번이. 역사적으로 살면서 좀 이렇게 그룹이 좀 이렇게 형성된 것 뿐이지 인류 역사 400만 년 동안에 400만 년 중에 399만 정확히 따지면 399만 한 7,000년 정도는 6,000년인가? 6,000년 정도는 그냥 하느님 사람이야. 똑같아.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라 그래봐야 기원전 3,000년이니까 지금부터 기껏해 5,000년. 5,000년 전에 생긴 거고 유대교는 기원전 1850년에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3850년에 생긴 거고 이슬람교는 기원 후 600년에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뭐 1500년 전에 생긴 거고 불교는 기원전 500년경에 500년 전에 생긴 거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고 유교도 똑같고 그러니까 인류 400만 역사 속에서 이 그룹으로 나눠진 것은 기껏해야 5,000년 이내예요. 그러면 399만 5,000년은 똑같았어. 그룹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느님의 사람이지. 근데 그걸 갖다 이방인이다. 타종교인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최근에 들어왔던 얘기예요. 5,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뭐든 우리가 육신과 정신은 본인들이 깨달아서 살지만 영을 못 깨닫는 게 문제이니 영을 깨닫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영을 깨달은 내가. 영을 깨달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깨달은 성령님과 나의 영과의 관계를 깨달은 내가.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지도의 모범이다.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내가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21세기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왜 21세기에 태어났어요? 영적 지도하기 위해서.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도 태어났고 또 돈 벌기 위해서도 태어났고 이런 것도 있으나 공부하면서
청소년 때도 공부하면서 영적 지도하도록, 또 성인기에도 돈 벌으면서 영적 지도하도록 이렇게 길러줘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21세기에 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영적 지도하도록, 영적 지도자 되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헐렁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물론 육신지도, 정신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정신지도 하고 있고, 체육 선생님은 육신지도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으나 그거 하면서도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인 영을 일깨울 수 있는 영적 지도. 뭐 선생님이든 뭐 체육교사든 관계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면 영을 깨달아서 영적 지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지도의 본질이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의 본질을 이제 조금 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활 동안 영적 지도의 삶이 바로 나의 일생 동안 내가 해야 할 소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내면을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